요즘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일제강점기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이죠. 그때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지사들은 일본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무서운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은 일본의 통치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곧 무너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을사오적을 비롯하여서 친일파들은 일제와 야합하고 크게 출세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적어도 당대에 계속해서 다스리리라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죠.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이라고 있습니다. 이 암살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친일파를 암살하기 위해서 세운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하여서 일본의 밀정으로 살아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임시정부가 파견한 암살자 안윤옥에게 암살을 당하는 이 염석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효균은 마지막에 염석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팔았습니까? 그때 염석진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게 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염석진의 대답은 무슨 뜻인가요? 당시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중일전쟁에서 이기고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염석진은 일본을 상대로 한국이 절대로 독립할 수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본의 밀정으로 살면서 자신의 동지를 팔아넘기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염석진의 대답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독립지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삶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였고 여러 당파를 짓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지를 못하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서로 사람 섬기라는 주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신앙과 삶이 무너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왜 교회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신앙에 굳게 서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신앙을 잊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종말의 신앙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의 부활과 종말에 관한 모든 신앙을 성두르채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 신앙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삶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영화 암살에 나오는 염석진처럼, 일본의 밀정으로 살았던 염석진처럼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활신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격리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재보다는 주님 말씀하신 그 종말의 부활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활신앙을 가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님의 부활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1년 중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한때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잠깐 축하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축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가? 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셔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까? 목사님이 잘못 아신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부활절에만 축하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축하하고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나누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었을까요?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음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의 삶이죠. 이것이 또한 죽음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있으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까지 포기하고 부인하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며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일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이러한 잠을 잤다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금 맑은 정신으로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일 잠을 통하여서 자고 일어남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성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런 매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장차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크게 셋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눕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죠. 현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이고 또 미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맞이할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과거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MZ세대는 현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럼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현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현재 내게 주어진 삶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장차 미래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장래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장차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어야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서울 대교구는 김대건 신부의 전기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제가 부피가 있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김대건 신부 잘 아시죠? 김대건 신부는 조선이 배출한 첫 사제, 첫 신부입니다. 그는 1846년 9월 16일 25살의 나이로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체포되어서 50여 차례의 아주 혹독한 신문을 받고 순교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순교자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가 받은 형벌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시에 이런 무거운 형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가 받은 형벌 가운데 하나는 줄이질, 줄이 틀기, 줄이를 틀어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줄이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위줄이, 줄줄이, 팔줄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주로 우리 발목, 팔다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이 틀기를 당하게 되면은 다리뼈가 다 부스러지게 되고 팔도 다 꺾이게 되는 아주 혹독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외에도 김대건 신부가 받은 형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들 들어보실 것입니다. 치도건, 조장질, 학춤, 산모장, 톱질, 형장, 이러한 형벌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형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았던 형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엉덩이를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허벅다리를 몽둥이로 내려치고 팔을 뒤로 묶어서 하늘에 매달고 마치 학처럼 만든 다음에 몽둥이로 옆구리를 내리치는 그런 형벌들, 또 산모장, 톱질 같은 이런 것으로 몸을 치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형벌을 당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50여 차례 당하였지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또 한강 새남터에서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서 춤추는 망나니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어. 나는 이제 천당에 올라가 지금처럼 당신들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도 천주교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오. 이런 말을 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김대건 신부 중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25살의 청년입니다. 그가 배교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신문을 견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꽃다운 이 나이에 순교의 삶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차 성도가 맞이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바울 사도도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그런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받은 형벌과 같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받은 고초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이 사도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성도의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죠? 네, 우리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주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주를 위해서 고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 장차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일까요? 내일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오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장차 성도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었도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그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성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걸었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운명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상황들 맞이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들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넘버원이 누굴까 하면은 아마 바울 사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가장 힘써 섬기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은 완전히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간 그 사람을 주님처럼 높이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이루어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이루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눈동천처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 부활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